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교회 사진입니다. 구글에 보니까 나와 있는 교회 사진인데, 이 건물이, 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 지었기는 지었을 텐데, 그것을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했을 겁니다. 설계. 이제 보통 그 설계도를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는 종이 자체가 좀 파란색을 띄어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제도를 이렇게 하는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앞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고 이제 그리면 정면도라고 얘기하고요. 위에서 바라보면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평면도라고 하고, 옆에서 보면 측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를 누군가가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생각을 누군가가 구체화해서 저렇게 설계를 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추진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벽돌과 나무와 또 시멘트와 철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주 비싼 시계, 스위스에서 나오는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보석까지 갖춰져 있는데,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시계의 이제 내부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기계식이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즈도 다양한,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누군가가 설계도를 분명히 그렸습니다. 저 설계도를 누군가가 그리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시계가 됐든 건물이 됐든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이 됐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됐든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이제 영을 하나님이 이제 먼저 만드셨고, 영을 담고 있는 혼, 우리 혼에서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렇게 세 등부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다음 슬라이드.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가령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거를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을 보통 다른 표현을 하면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생각을 영의 존재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저자가, 사람이 글로 기록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좋은 사람은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은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물을 마시려고 물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보통 통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유가 들어있으면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유병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기름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문에 대입을 해보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그릇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쁜 생각을 가득 담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 자살을 한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게 진행 과정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힘드네,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누가 죽었더니 오히려 뭐 더 잘 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계속 생각을 받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의 그 그릇에 그 자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 사람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치러지면 그래 진짜 죽어야 되나? 죽을까? 죽으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될까? 오히려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생각에서 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그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것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거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말로 얘기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좋은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한테 이제 생각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주시는 것을 영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생명이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이제 마귀는 우리한테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 많이 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하고 성질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담고 살아가다 보면 내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앗습니다. 무엇을 빼앗습니까? 자, 마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줍니다. 좋은 어떤 배우자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의 나쁜 생각들만 계속 줍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거 했잖아. 너한테 저런 짓 했잖아. 지난번에 너 욕했잖아. 라고 계속 나쁜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걱정을 시키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낙담하게 하고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담아놓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생각들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계속 담아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확신에 차게 돼요. 그것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끝내는 이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의도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 이게 이제 그 표현이 육신의 생각인데 실제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이제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담고 말하고 확신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 삶의 그 마귀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것의 특징은 마음을 평안하게 줍니다. 마음이 진정되게, 마음이 따뜻하게 느끼게. 이렇게 느끼면 그 생명력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가령 이제 옛날에 그런 연구를 했다고요. 갓난아기를 한 그룹은 어른이 사람이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한 그룹은 안 안아줬대요. 이제 뭐 오래전 시간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안아준 아기는 잘 죽지가 않는데 이제 안 안아준 아이들의 사망률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족이라면 어머니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따뜻한 느낌이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면 그때는 생명력, 평안함과 그 속에서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지면 반대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이 육신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가 이 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제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 육의 생각, 죄의 생각,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을 가르치면 좋은 말을 먼저 배웁니까? 나쁜 말을 먼저 배웁니까? 당연히 나쁜 말을 먼저 배웁니다. 욕을 먼저 배워요. 좋은 말 굳이 가르쳐 주는데 잘 안 배우고요. 나쁜 욕을 먼저 배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욕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근데 좋은 말은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어렸을 때 이것저것 뭐 친구 거, 옆집 거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훔칩니다. 근데 누가 훔쳐라고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훔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죠.
네, 훔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 때 어떻게 훔쳤을까요? 그거를 훔쳐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바로 우리의 이제 이 죄의 속성, 우리가 육신의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냥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가르침, 그 누군가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도둑질 했으니까 그것에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죽였다라고 하면 죽였을 때의 죄를 값을 받는 것을 이제 율법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네 마음에서 살인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안 죽였는데요. 너 마음에서 미워했으면 너는 벌써 살인자다. 율법에서는 남의 걸 훔치지 않았으면,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벌써 가졌다 라고 하면 너는 벌써 도둑이다. 뭘로? 너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육신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이제 우리가 보이는 내 몸은 내 안에 있는 본질, 나의 영혼을 나타내 주는 것 뿐이지, 실제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쁜 말 한 것, 남의 거 훔친 것 가지고도 벌을 받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들어갑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한 것도 나는 안 훔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한 걸로 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이랑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은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가령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이거는 이제 원래 의미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크라이스트 원, 아니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라면 나의 삶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속성을 이겨내야 그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명한 그 학자가 이 생각의 변화, 이제 뭐 한국말로 표현되기로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이제 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시발점은,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사람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일 끝에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지 않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의 생각, 타락한 생각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생각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담아내다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 말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잊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게 말이 계속 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 라고 하다 보면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나쁜 소식이 딱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하죠. 어쩌지? 왜? 의심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옵니다. 계속 그런 이제 사단의 우리를 죽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낙담이 되죠. 마음이 큰일 났네. 이제는 방법이 없네. 그럼 이러고 끝인가? 네, 낙담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운명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생각을 해라. 나의 주는 생각을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너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너가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전에는 두려움을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확신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한테도 그래 그런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 라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이제 한 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이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최소한 똑같은 행동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똑같이 하면 습관이 바뀌어진다. 그게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으로 섞어서 그게 내 것이 되게 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긴 세월 동안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나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운명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도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나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 습관이 바뀌어지면 나의 이 땅에서의 운명과 영원에서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건지. 다음 슬라이드. 자, 육의 생각은 이런 거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데가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하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얘기한 이 리스트들의 생각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둘수록 여러분들을 죽이고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고요, 건강을 빼앗아가고요, 결국은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생각이.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담아내고 있느냐가 이 땅에서의 나의 운명도, 내가 죽어서의 나의 운명도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다음 슬라이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사랑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또 절제하게 돼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 연구를 한 게 이제 전에 TV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몇 분 안 되니까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를 가지고 이제 두려운 생각, 걱정하는 생각을 하거나 그걸 이제 스트레스로 주게 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게 했을 때 어떤 큰 차이가 나는지 잠깐 영상 봐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토끼들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2%가 포함된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삼겹살 4kg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들은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높은 콜레스테롤 먹이를 먹게 됩니다. 토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 그룹에겐 먹이를 줄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등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겐 맹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첫 주, 사람들이 우리로 다가가자 친밀군의 토끼들도 아직은 특유의 경계심을 보이면서 품에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군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군에서만 더 나타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그런 막히는 현상이 나타난 걸로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준 친밀군에선 스트레스군에서 나타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귀여워. 귀여워. 착해. 그
그 사이 친해진 친밀군 토끼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사람들의 품에 안깁니다. 식욕도 왕성합니다. 실험 5주 후 지방간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산화되면서 동맥에 침착되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친밀감을 주면 아마도 산화되는 저밀도 지단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저밀도 지단백이 산화된 다음에 동맥에 가서 침착되는 과정을 친밀감이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물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비단 토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도 과학적으로 틀리다라고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증명이 되지. 뭐 동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상해서 저렇게는 시험 안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도 사랑을 받고 이제 친밀하게 이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아니면 평강의 그 생각, 그래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낙담과 이런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끝내는 지옥을 가게 할 건지, 그거를 오늘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